오늘 설교는 나라가 먼저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기독교는 두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천국 나라의 주인들, 조국 나라의 주인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나라의 주인들이고 대한민국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7대 사명 중에 5번째가 나라사랑입니다. 나라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사랑. 나라사랑. 여러분 나라사랑 하세요? 하세요? 네, 축하해요. 오늘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설교이며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뉴스 보기가 부끄럽다. 뉴스를 보면 답답하다. 신문을 앞에서부터 안 보고 뒤에서부터 본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라가 정말 행복해야 할 나라가, 건강해야 할 나라가, 부흥과 발전해야 할 나라가, 안전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암담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경제는 불투명하다. 사회는 진흙탕이다. 세계는 불안정하다 그럽니다. 이제 기름값이 얼마나 치솟는지 1배럴당 20달러, 30달러, 40달러 설마 우리 상식으로는요 40달러 넘어가겠어. 그러더니 50달러, 60달러, 70달러, 80달러, 90달러 그러더니 이제 100달러까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것만의 걱정인데 거기다가 성냥불을 던지는 형국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다 말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다 그런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다 그런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라 걱정합니다. 모두들 나라 걱정인데 왜 이 나라가 더 어려울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먼저인 것은 아닌가?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만 고집하는 건 아닌가? 내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기보다는 나라를 앞세워서 나라를 이용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어떠신가?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우리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최성경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기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기르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간 길을 가야 할 것이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 사셨고 나라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유대 나라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라가 먼저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됐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전 생애는 뭐냐? 나라가 먼저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나도 바로 섭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나도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랬어요. 나라 먼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영향을 끼치는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20명이 넘는데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20명이 넘는데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난 그분들이 좀 송구스럽지만 오늘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들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대통령으로 예비 후보로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설교를요 잘 가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대통령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가문을 빛내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기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하려고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다른 분에게 양보할 생각은 없는지 나는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너무 큰 사람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모세를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다윗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나는 요나단 같은 인물 정도를 말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냥 두면 분명히 사울 왕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분명히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큰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적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지니라. 사울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 끌어와라. 내가 죽이겠다. 너 왕만 삼아줄게.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다윗이 낫거든.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윗을 지켜주는 겁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끝까지 다윗을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은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게 전혀 아니다. 다윗이 혼자 똑똑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기 때문에 세워진 것만도 아니다. 누구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넘기고 죽지 아니하고 살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왕은요 성군 다 왕이 됐어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한 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나라를 위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 왕은요 아주 멋쟁입니다. 준수합니다.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뭐 왕 될 만한 왕감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하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말입니까? 자기는 겸손했다. 사울 왕이 될 때는요 스스로가 자기를 작게 여겼다. 스스로 겸손하겠어요. 그럴 때에 그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 때 사울 왕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백성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이 올랐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소유를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의 복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면 길을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욕심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보다는요 왕의 탐욕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국민보다는 자기 자리에 연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백성에게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 이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누굴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대통령 되고 싶어. 난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었어.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사람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돼요. 자기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었대. 따라합시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나 내나 대통령 안 될 거니까 그 말 하기 참 쉽거든요. 두 번째 말 들어보세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내 아멘이 적어. 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 말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 좋은 겁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힘껏 일하라. 힘껏 벌어라. 그 다음에 힘껏 바르게 써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목적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왜 돈을 왜 버냐 이거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지 말고. 그 말인가? 돈을 버는 목적이 어떠냐.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풍요 속에 빈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버는 목적이 바르지 못할 때 그 돈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심을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상처만 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다 패배하는가? 아간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나라가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나라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명의 생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간 자신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나라가 먼저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 기업이 크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돈을 버세요. 나라를 생각하고 기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 기업은요, 건강한 기업이 될 것이고 얼마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인 것입니다. 기업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이윤 창출을 위함만이 아니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기업을 세운다. 그런 정신이 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업가가 아닌데요. 작은 분식점 하나를 차리더라도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와서 행복하게 먹게 만들자. 적은 돈으로 편하게 먹게 만들자.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 곧 그것이 뭐냐? 나라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식점 하나에 도요.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어. 이 분식점 차린 거야. 내 팔자가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돈 없는 사람, 차도 없어서 멀리 식당에 못 가는 사람, 학생들, 이웃들 와서 편하게 부담 없이 와서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가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위해서 부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분식점 차렸다. 그것은 분식점일망정 그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게에 찾아온 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을 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과 자세로 일하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업도 안 하는데요. 나는 분식도 안 하는데요. 또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나라가 먼저다. 아멘입니까? 이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골목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탁 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나가던 목사님이 새벽에 한 장소 탁 들어가 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 가보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화장실에는 난방이 있어요? 없죠. 겨울에 어떻게 돼요? 얼죠. 바닥도 얼고 대변기도 얼고 소변기도 얼어요. 다 얼어붙었어요. 한 남자가 도끼로 화장실 바닥을 탕탕 치고 있던 겁니다. 목사님은요,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화장실 청소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수세식이 아니죠. 그죠? 난방도 없죠. 그 남자는요, 소변기와 대변기가 얼어붙었던 바닥을 깨고 있던 거예요. 혹 기억하세요? 공중 화장실에 겨울에 소변 보는 대로 막 얼어가지고 대변기는 또 대변 얼어서 고이고.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난 봤어. 그런데 가서 볼일도 본 적이 있어. 그걸 깨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이름은 누구였을까? 그 남자 이름은 누구였을까? 제가 지금 그분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바쁜 시간에 소개하는데 보통 사람이었다면 내가 소개 안 했겠죠. 그 이름이 누구였을까? 그 이름도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공중 변소에 얼어붙었던 오줌통, 막말에까지 똥통, 이거를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 안 했어요. 근데 대통령을 한 사람들보다 더 존경을 받아요. 국민 정신 속에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삶이,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개인의 명예보다 국민을 더 사랑한 거예요. 나라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웃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분은요, 나라를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예수님은 더 큰 치욕과 불명에도 견디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막 뱉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 왕이 왕노를 하라고 조롱을 막 합니다.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렇게 매맞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요, 중요한 곳을 이렇게 손으로 가렸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요, 실로라 가려지 않았습니다. 알몸 그대로 손으로 붓고를 가릴 수 없도록 양손이 다 못에 박혀 있습니다. 양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려 고통당하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많은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큰 명예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영광, 조국 나라를 위해서, 조국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에스더, 왕으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가 그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이셨을까? 많은 황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에스더를 그렇게 높이셨을까?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의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안 해도 세워져요. 그러나 나를 쓰시고 했을 때가 안 쓰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에스더서 8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는요, 죽음도 불사합니다.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호한 말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여자 많이 나오라고, 이런 애국자 많이 나오라고, 이런 애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요,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살린다, 치료한다, 구원한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삶의 방향을 정해줄 때 이 모든 말씀이 필요하신 말씀.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안창호 선생처럼 나라를 위해 아주 남이 하지 않는 굳은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좋은 자리만 찾아가지 말고 굳은 자리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필요로 하는 굳은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해야죠. 따라합시다. 순복음 인천교회보다 나라가 먼저다. 아닙니까? 받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순복음 인천교회보다 나라가 먼저다. 네.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최성규는 순복음 인천교회 사랑합니다. 왜요? 순복음 인천교회 사랑한다니까 왜 뜰어요? 못 받아들여요? 다시 한번 말해봐야지. 최성규는 순복음 인천교회를 사랑합니다. 최성규 인생 황금기 43세 제가 인천에 왔습니다. 여루순복음교회 지교를 창립될 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67세입니다. 43세부터 67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최고 황금기입니다. 최고 황금기. 그죠? 최고 황금기. 그러니까 24년 동안 순복음 인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땀 흘렸고, 순복음 인천교회 눈물 흘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도 순복음 인천교회보다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렇게 찍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희생하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순복음 인천교회가 있다. 당당하게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순복음 인천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순복음 인천교회 봐라.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교회가 온전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 없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는요, 신사참배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은요, 전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공산 주체 사상 속에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 위해 기도하고 국민의 기도하고 지도자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위해 순복음 인천교는 희생해야 할 것이고, 또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순복음 인천교회는 희생해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가서 나라를 위해 순복음 인천교회는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순복음 인천교회보다는 대한민국이 먼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복음 인천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최성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 선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애국가 가사 그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적 신앙이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7대 사명 중에 5번째가 뭡니까?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인들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기 위해서 그 귀한 자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본 성전도 아니야. 성곽 지키기 위해서 왕을 모시는 그 자리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와 바울은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모세가 한 말입니다. 슬퍼로소이라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고 무상에 절을 합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졌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저들의 죄를 불쌍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의 경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용서를 못 하신다면 차라리 나를 생명록 기록에서 제하여 주시고, 그 말입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는 생명의 정과보다 무서운 고백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높여주시고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후퇴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60년 전에 6.25 전쟁 때 해방되고 보릿고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독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후퇴하면 안 돼. 오직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야 세계에 선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순복음 인천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인천교회 헌신을 통해 큰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한국교회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나라가 살고 모두가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하게 하실 것이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 죽고자 할 때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나라가 먼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한 사람이 변하면 다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일까? 뭐 국무총리일까? 뭐 기업이니까? 아닙니다. 나부터. 설교하는 최성교부터.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변화되면, 나부터 나라 먼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로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부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나라. 희망 있다. 행복하다. 살만난다. 그런 나라가 분명히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먼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있습니다.